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 부르심을 받은 사울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울과 또한 사울을 변론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은 첫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서 왜 음식을 먹었죠? 사흘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회복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읽어봐야 되느냐 하면은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여자들과 또한 마리아와 주님의 동생들과 함께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란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복음을 전파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지금 이 자리에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죽였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아주 잔멸하라고 했고 남녀를 막론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그냥 쳐넣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죽이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 성의 각 회당에 보낼 공문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남녀무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공문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공동 번역에서는 유대인들은 모두 당황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에게 힘을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각 교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해 주시오,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말재주 없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아유, 가서 어떻게 증거한대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이 사람이요 하면 할수록 힘이 넘쳐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려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에 힘을 주시니까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간증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증산교회예요. 우리 장로님은 그곳을 알 거예요. 길눈이 밝으니까. 저는 길눈도 받지 못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그 기사, 내가 미술학원 원장 할 때 기사가 따라갔거든요. 아, 그런데 처음에 강단에 서는 것이니까, 아예 하나님, 네가 똑똑해서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습니다 하고서는 딱 섰는데 한두 마디가 떨리더니 눈동자를 다 바라보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말이 또박또박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놀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가 있다가 아이고, 원장님 국회의원이라도 나가도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은 신촌교회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간증을 다 끝나고 났더니 거기 사모님이, 집사님 이번 10월 달에 여신도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때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요 설교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야지 설교 못해요 하는데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우리의 말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는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소리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부부가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내 영이 대화하는 소리가 우리 인간이 대화하는 소리 같이 똑똑히 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내 영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증거하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러니까요, 내 영이 여우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 자신감이 생기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아, 저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듣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십니까? 저 사람을 쓰세요.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죠. 남자도 튼튼하죠. 말도 잘하죠. 저 사람을 쓰세요. 나는요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말재주만 있어도 하는데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누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면요, 강하게 만드시고 세상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정말 받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석가모니, 바알, 아스타르, 금오스, 밀검, 몰로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아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저 천국에 갈 자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울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본문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 음모하는 그 계획들이 사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과 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레다는 BC 9년부터 AD 40년 동안 홍해에서 유브라데스에 이르는 나바테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래요.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키던 아레다 왕 방백을 매수하여 가지고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이 사울을 담아 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성 밖으로 이게 내려 가지고서 그 손에서 벗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어디를 보느냐? 1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창으로 몽둥이로 3번, 돌로 쳐 맞을 죽을 뻔한 것도 1번,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그리고 또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 이전에는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했거든요. 저도 40살 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사 때문에,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각 교회에서 막 간증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뛰쳐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저에게 마신 들렸다 이랬어요. 마신 들렸다. 아주 우리 어머니도요, 미친 줄 알고 우리 장로님한테 우왕 성심만을 줘가면서 나를 먹여가면서 낮에는 우리 어머니가 지키고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이 일찌감치 와가지고 나를 지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개척한다 하니까 개척하기 바로 전날까지 이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도록 막 그랬거든요.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있다가 내 아내가 미치지 않았다. 내 아내는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막 성령에 충만받고 말씀을 읽고 또 그냥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막 통성으로 막 그것도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막 그러는데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은요 와가지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보니까 자기들은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면 가가지고 막 안수를 해줘. 그런데도 우리 애들은요 가만히 이렇게 안수 받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래도 이들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믿고 이렇게 따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핍박하고 고난받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이때 어느 누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을 변론한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주동자도 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주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고 남녀 물혼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냥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사울이 예수의 제자됨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때에 누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였는가? 누가 사울을 변론해 주었는가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사도되게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지상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돈을 쫓는 자들을 그냥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올라오겠잖아요. 그 공문서를 갖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쫙 그를 비춰주니까 딱 엎드러졌어요.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더니 장님이야. 그래서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서 사흘 동안 금시 기도를 했어요. 이때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환상 보게 된 것을, 사울이 환상 보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니까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변론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믿고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감옥서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마음 한뜻 같은 마음을 품고 힘이 하나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또한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듣고자 했어요. 이 대적자들은 멸망의 빈거, 멸망의 증표라는 것이고 또한 대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대요. 어디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대적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또한 핍박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특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한 자들, 원망 불평하며 대적한 자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사울이요, 산으로 들로 광야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빈거, 멸망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래요. 하나님께로.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께로 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3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가이사랴에 있는 다소로, 사울의 고향으로 사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사람들은요 다 잊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나바가 기억해가지고 그를 다소에 가가지고 이끌어낸 거예요. 주의 일을 함께 하자고 이끌어내어서 이 안디옥에서 1년을 같이 동역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전도의 여행을 하기 전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아주 심히 다퉈요. 심히 다투는데 왜 다퉜느냐 하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전도 여행을 떠나자. 근데 사울은 안 된다. 왜냐면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거든요. 자기들의 수종자로 세웠는데 밤빌리아에서 그냥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는 안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쓰러지고 넘어진 마가라 하는 요한을 딱 일으켜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사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가가 훗날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예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을 줬던 자가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사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사도되게 하시고
또한 마가를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세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이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저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얻어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럭저럭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때에 핍박하는 자, 조롱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바나바, 사울을 변론한 바나바, 위로자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